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특별히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중요하다.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또 다른 곳에서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뜻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시작하셨고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일하셨다. 또 예수님의 약속이 뭐예요?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에 많은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가족들이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했는데도 예기치 못한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비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예수님은 오해를 받으셨어요. 오늘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또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와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바쁘게 사람들이 계속 찾아다녔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너무나도 바쁘게 사역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가족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다. 예수님은 지금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데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 어디서 잘못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찾았다. 그럼 예수님을 지금 붙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으로 데려가서 정신 차리게 하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럼 예수가 미쳤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가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구의 힘을 입어?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사탄에게 사로잡혔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에게 사로잡혔습니까? 어디서 잘못된 소문을 듣고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혔고 귀신 들렸다고, 이 미쳤다는 게 지금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악한 영에게 지금 사로잡혔다라고 가족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가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은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옆에서 수종들지는 못할지언정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봐요?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율법학자들이 저 예수가 귀신을 쫓는 건 마귀의 힘을 빌어서 쫓는 거야. 무슨 예수님이 무당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점치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향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의 가족들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가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누구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잘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예수님이 사탄이라는. 아니, 그러면 같은 사탄이 사탄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서로 잘 되게 해야지. 지금 예수님이 사탄으로 오해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셨고 예수님 본체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예수님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갈 때도 성령에 이끌려 가셨고 40일 금식하러 가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 가셨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다른 마을에 가자, 이것도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어떤 제자를 삼는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인 줄 믿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제자를 삼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모욕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예수를 향해서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서로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반박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무슨 마귀의 힘을 빌려서 귀신 쫓는다는 거짓 소문이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복음이 막히는 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성령께서 일을 행할 때 악한 영들은요, 마귀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줘요, 방해해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또 핍박이 또 따라오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또 마귀가 역사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 역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이 앞에 어제 큐티가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딱 세팅을 했어. 그런데 지금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공격하는 사람들. 막상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모함은,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소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죄다. 세상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24절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나라가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고, 만일 한 가정이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갈라진다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스스로 뭐예요? 망할 것이다. 스스로 망한다. 사탄이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쫓느냐? 말이 안 된다. 27절 시작.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묶고 나서야 그 집을 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으려면 예수님은 귀신과 반대되는 자죠. 어떻게 함께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귀신을 내쫓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성령의 일을 행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미 앞에서 귀신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여, 왜 우리를 멸하려 왔습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고 왔습니까? 그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28절부터 30절 세 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의 말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가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의 말을 하든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비방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 예수님을 욕해도 용서를 받아. 그런데 누구를 모독하면 안 돼요? 성령을 모독하면.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자체를 욕해도 용서를 받는데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모독하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절대 함부로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다. 영원한 죄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30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을 앞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라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거는 마귀를 멸하려 오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라고. 똑바로 하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예수님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편에 서야 되죠. 예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왜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예수님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시켜 예수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왜 가족들이 예수님 찾으러 온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왜 찾으러 왔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지금 마귀가 씌었다고 생각해서 빨리 찾아서 창피하니까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면 예수님 밖에 나가게 하겠어, 못 나가게 하겠어? 예수님을 지금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한심해, 안 한심해? 한심하지. 예수님이 지금요, 가족들이 말이야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지금 예수님의 일을 뭐 하려고 온 거예요? 방해하려고. 예수님 설교하는데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말이 됩니까?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믿음이 있는 상태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 왜? 사람들의 말에 뭐를 받았어요? 영향을 받았어.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에 13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잖아요. 그 당시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무슨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스크랜턴 선교사, 아펜젤러, 원더우드 선교사, 막 선교사들이 열심히 우리나라 복음 전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우리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막 환영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미워했어. 그 백인들,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눈이 파란 귀신이다. 그러면서 막 소문을 내는데 뭐라고 내는지 아세요? 저 선교사들은 애기를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 애기를 데려가서 아니 무슨 뭐 식인종이야? 그래가지고요, 우리 그 전에 있던 상동교회 그 전덕기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스크랜턴 선교사님 집에 돌을 던졌어. 선교사님 그 의사 집에 유리창을 다 깨버렸어, 돌로. 왜?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 선교사들은 사람을 애기 잡아먹는다고. 이야. 근데 그 선교사가 자기 집에 돌 던지고 유리창을 깼는데 화를 안 낸 거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집에 돌멩이 던져서 유리창 깨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 근데 그 선교사님이 화를 안 낸 거야. 형제요, 무슨 일입니까? 이 전덕기 소년이 학생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돌멩이를 들고 일부러 유리창을 깨버렸는데 나를 화내지 않고 웃는 목소리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교사님이 너 왜 유리창을 깼어? 니네 엄마 모시고 와, 아빠 모시고 와, 너 한번 혼나봐, 경찰에 신고해버린다. 그러면 그 전덕기가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었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여러 가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가족들이 미쳤다 그러고 딴 데서는 막 이단이라 그러고 욕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머니, 형제들이, 지금 여기에 예수의 어머니가 있어.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알잖아요. 왜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냐. 33절,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는 곁에 둘러앉은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며 어머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황당한 거예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막 너무 힘이 세고 막 너무 이거 말이야 황당하게 예수님 끌고 가서 잡아놓고 막 가둬버리고 막 묶어놓으면은 참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들이 지금 하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하는 일이야말로 성령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예? 마귀의 일이죠.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33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곁에 둘러앉은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지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가 내 어머니 뭐 형제들이냐. 예수님이 아예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다. 지금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다. 이들이 내 형제들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가족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혈연의 육신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가족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예수가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는 성령의 뜻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 어머니다라는 것이. 오늘 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형제들, 어머니조차 예수가 미쳤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고 오해하고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반대로 가진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외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 뜻대로 순종하고 주 뜻대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